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게 특별한 날이죠?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맞습니다. 3일절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3월 1일입니다. 그날은 3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이 바로 3.1운동의 3.1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그 당시 조선의 국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인구 비율은요 1.5%였어요. 1.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33인 중 16명이나 포함된 지도자에 의해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1운동이 시작되고 3월에서 5월까지 가장 아주 열렬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비율 무려 22%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인구의 구성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1운동을 주도하고 단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그 3.1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3월, 4월 전국 각지에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운동이 일어나는지 점을 찍어보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역마다 독립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지역을 점을 찍어보니까요, 정확히 그 당시 교회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소수 종교와 같았던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3.1운동 민족 대표 중 한 분의 이름은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의 일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동교 목사님의 권유로 함께 3.1운동에 참여하자, 민족 대표로 좀 섬겨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민을 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사로서 괜히 너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작정 기도한 3일째가 되는 날,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터를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이것이 그 목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앞장서서 변절하지 않고 평생을 다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붙잡혀온 이 목사님에게 재판관이 묻습니다.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대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서 또 이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열정을 가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3.1운동의 참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던 한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볼품없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왜냐? 밀타작은요 넓은 마당에서 밀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타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야말로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고 그리고 조금은 밀폐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미디안 군대가 추수 때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식량을 다 앗아갔습니다. 모든 밀, 보리, 이런 가장 중요한 식량들을요 다 앗아서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폭력으로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그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이것마저 빼앗길까봐 그 청년이 그 비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눈치를 보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드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주보를 참고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겁에 질려서 마치 실패자처럼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좀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좀 떠오르요. 우리 많은 어른분들은 군 생활을 참 이렇게 더 빡세게 조금은 이렇게 힘든 그런 군기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저 때는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은 절대 내무반이나 실내에서 무엇인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지입니다. 1병부터 가능했습니다. 자판기 커피도요 1병부터 가능하고요, PX 2병은 3병부터 가능했습니다. 그게 딱 짜여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등병들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몰래 먹고 싶은데 그 몰래 먹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등병들이 자주 찾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석진 화장실의 변소입니다. 그곳만이 안식처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때고, 그때만은 조금 다리를 쭉 펴서 앉을 수 있고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식처와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공간이죠. 그곳에서 많은 이등병들은요 원래 감춰놨던 초코파이를 건빵바지에서 꺼내서 소리가 날까봐 두려워서 이 바지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두려워서 홀래 곳을 가서 거기서 조용히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만약에 한 이등병이 그렇게 몰래 초코파이를 먹고 교실실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중대장님을 만납니다.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 우리 중대의 가장 용감한 분이
너는 아주 훌륭한 용사야.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우스운 장면이겠죠.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지금 기도는요 용사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기도의 모습은 비굴한 패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베는 자, 찍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에 가장 그 당시의 이미지를 가지는 의미는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잘 베고 잘 찍는 그런 용맹한 용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기도원의 이름입니다. 용사였던 기도원은 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억눌렸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억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억눌려 살아갑니다. 죄에 억눌려 살아가고요, 세상에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억눌린 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용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억눌려서 죄에 억눌려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함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비참한 패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억눌린 패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나의 위대한 사명자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따지는 듯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전락했습니까? 왜 우리는 미디안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살아갑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너 기도원의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요, 또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보냄받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회자씨가 쓴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치열한 만만치 않은 그 세상 속으로 보낸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를 패자로 보낸 게 아니야. 너는 나의 용사야. 너는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나의 거룩한 삶을 이룬 거야. 주님은 오늘 그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1운동 때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바로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미션스쿨을 다녔고요. 그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참으로 신실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에게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바로 그런 고통스러운 민족의 현실 앞에 그 누구보다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던 사람,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잔다르크처럼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의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잔다르크가 되어서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고통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나라였습니다. 조선, 사랑하는 조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장애인들을 보면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과 현실적인 그런 불편함 앞에서 더 큰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예술계에서 이제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예술의 영화에 특별한 아픔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평범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와 언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용사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받았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큰 용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만 할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도원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원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입니다. 그리고 회의입니다. 1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요, 내세울 것 없는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출신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도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신전을 집에 모실 만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불신자라는 얘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소심합니다. 내성적입니다.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이나 따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자신 스스로 자책하며 실망하며 비참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없었고 스펙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너의 힘과 능력은 바로 나야.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인데 그때 너는 미디안 군대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한 사람을 물리치듯 너무 쉽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왜냐?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해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의 집안 배경 때문에, 나의 스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나름대로의 그 성공으로 그것으로 해보겠다라는 내가 강한 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실력과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용사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용기와 자신감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용사의 준비의 과정을 밟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를 큰 용사로서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준비입니다. 그는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 우상을 회파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소집되었을 때 그 군사를 흩어보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의심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여전한 그 안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요번에 정의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대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일본에서 오랜 시절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요코하마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연합집회였는데요. 거기서 설교를 하기 전에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외모가 누가 봐도 야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덩치는 이렇게 산만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아주 흉측한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그 3명의 남자가 조심의 자리에 서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눈을 뜨면 야쿠자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간단하게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야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내들이 한국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3사람이 왼손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왼손을 펼쳐서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새끼손가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내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좀 놓아달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의식을 치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손가락을 자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3명의 한국인 아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치열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자백하면 그때 교회를 가져가거나 할 때 참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가 떠나지 않고
나의 회심을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10년 후에 이 3명의 남편들, 야쿠자였던 남편들을 하나님의 큰 용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가냘픈 연인, 하지만 예수를 믿는 연인,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의 용사, 그 여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여인들이 이 야쿠자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그의 고통의 현실이었던 남편들을 변화시키고 사명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함께 큰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면 여러분은 비굴한 패자의 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